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환호와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고난이 우리 속에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토록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의 방향,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요, 드디어 도착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앞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외치기도 하고,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고,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이 맞이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의 환호는 대단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돌변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죽음의 소리, 그들의 돌변한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좋아했는데, 그토록 환호했는데, 그토록 좋아서 이렇게 외쳤는데, 중간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돌변하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분노로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환호에서 갑자기 분노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많은 원인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메시아를 향한 지나친 자기 기대에 대한 고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아 드렸는데, 실제 이해되는 메시아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앞에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들을 오해라고 인정하면서 생각을 수정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내가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도무지 그 고집을 꺾지 못하여 호산나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나친 나만의 기대, 지나친 나만의 고집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은 마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일종 빌립보서는 감사와 칭찬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한 쓸 것을 제공해 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많이 아마 걱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편지의 내용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감사와 칭찬,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권면받았던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에는 같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허영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 에리데이안이라는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케노독시안, 공허한 영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툼과 허영으로 인한 갈등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 교회에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만 그들이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빌립보 교회에는 분열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열, 이 대내외적인 도전 앞에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빌립보 교회 칭찬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여러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렇게 다투지 말고 허영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서로 참아주고 배려하면서 인내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모르는 사이처럼 분리되어 살아가지 말고 너무 거리두기에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권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툼과 허영, 분열과 갈등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에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는요.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되신 사건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육체, 사람과 같이 되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 성육신에 대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되는 마음, 성육신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분열의 갈등 가운데 그 도전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마음으로, 성육신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은 찾았는데 이 답을 내가 과연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런 영상을 보십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레시피, 요리법 알려주면서 정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을 알아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요리법을 찾아내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있지요. 먹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각종 먹어서는 안 되는 약에 대한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먹기까지는 힘든다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육신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답을 알고 있는데 어려움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육신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겨서 분열된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을까요? 다툼과 허영을 멈추고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이 마음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자기로부터 타인을 향하여서 그를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성육신의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의 존재와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죄인이요 허물 많고 바로 우리 앞에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은 존재론적으로 종결되어진 마치 운명과 같은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성육신의 그 일을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던진 말이 아니겠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던진 말일 겁니다. 급한 불을 끄는 심정처럼 물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진 말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감당하자고 진실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마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해야 산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심정을 바라보면서 고귀한 성육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진실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곧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천사처럼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신이신 그분이 신성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을까요?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신의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인 사람, 곧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고귀하신 그 육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명령만 내리셨을까요? 귀하신 그 육체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들어가 계셨을까요? 대궐같이 커다란 집을 지어놓고 군병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성육신의 귀한 몸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8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복종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쓰며 사셨다는 겁니다. 애쓰며 사셔서 결국에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라는 말은 죽기 전까지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니까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죠. 네가 좋은 것 하면 된다. 너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서 기쁘면 된다. 그거 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행복한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사람처럼 자신의 개성을 사람들 앞에 발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요? 아닌 것을 아시죠? 예수님은 천사처럼 영으로만, 신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육체에 담으셔서 몸으로서 오셨고 몸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귀하신 성육신의 몸을 보존하시고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신성, 곧 하나님의 뜻을 인성, 자기 육체에 담아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몸으로 살아가시고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친히 몸으로 살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 하나님의 뜻을 인성 곧 자기 육체에 담아서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존재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성육신은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태어난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귀하신 선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셨고 성육신의 삶을 마침내 완성해 냈다는 겁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뜻, 신성을 육체에 담아 자기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결심하고 마침내 살아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본토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고 이렇게 순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지날 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가로등이 희미한 검문소 불빛에 도착했고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국경을 통과하는 일이 까다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은 버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내려가셔서 검문소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들은 성지 순례 여행객입니다. 위험 인물이 아닙니다. 성지 답사 중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버스 안은 긴장해 있습니다. 도무지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긴 말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많은 돈을 그에게 주면 우리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지역의 유력한 자를 알아서 통과 의뢰서를 받아서 그에게 주면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지 않을까? 한참 후에야 선교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말로써 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모든 말로써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한 겁니다. 성지답사 여행자이고 위험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며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해서 마침내 밝혀내어 통과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치 탱커와 같은 방탄 차량을 타고 직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분만 탈 수 있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공중을 올라서 예루살렘 공항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험에 노출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셨고, 새벽 미명 모든 사람이 고나게 잠들고 있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자들도 잠들어 있는 그때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쓴 잔을 제가 도저히 마실 수 없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시고, 땀이 마치 핏방울로 변하듯 기도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연약한 육체로 감당해 내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신앙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한 번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또 품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품어야 될 마음, 살고 또 살고 실패한 좌절한 삶 속에서도 또 살아내야 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죽기까지, 천국에 도착하기 전날까지 살아가야 될, 완성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다툼, 에리데이안,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인간적 욕망만이 남아있을 때는 여러분,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길들이지 못한 야생마처럼 자신의 개성적인 산만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뿐입니다. 허영, 케노독시안, 공허한 영광을 뜻합니다. 신이 육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살아갈 때는 허영만 남을 뿐입니다. 산속에 돌아오는 메아리로만 그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육신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신앙의 출발선에 서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내 몸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의 제한을 느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육체로, 내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결단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고단한지, 왜 이렇게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 왜 신처럼 영처럼 천사처럼 살아갈 수 없는지, 왜 이 땅 가운데 고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살기를 원하는 유혹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마음, 성육신의 고귀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육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40일을 보내면서 오늘 종료주일,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성 가운데 감추어진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고난 이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으리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라, 다툼과 허영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럼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까지, 천국에 오르는 그날까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